주님이 나를 채우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빈 공간을 주께서 채우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워야 될 것이 잘 비워지게 하시고 채워야 될 것이 잘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꼭 비워져야 되는데 그곳이 비워지지 않아 주님의 영이 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쓸데없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비워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채우시길 원하실 텐데 내가 비워야 될 것이 어딘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구별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순절 말씀 먼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이 되네요. 누가복음 10장 30절 신약의 111페이지 어간에 있네요. 10장 30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되는지 제가 같이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것이야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 내가 그 내버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그 사람만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식민지에서 사는 사람 모두가 수탈당하고 버려지는 존재들입니다. 하소연할 데 없고 보호받을 데도 없습니다. 여기 지나가는 행인역의 두 사람은 지도자 그룹이라 자기는 무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도 별 수 없습니다. 강도 당한 적이 정말 없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되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너나 없이 강도 당합니다. 이를 아는 게 의식에 깨어있음이라 할 만합니다. 깨닫게 되면 비로소 이웃이 보입니다. 내버려져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고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 강도당한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어야 함을 말해 줍니다. 굉장히 무섭게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네요.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도와준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갑일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늘 그 얘기 하는데 송종원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었죠.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할 때 그것이 내가 위에서 아래로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동정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동정을 받게 해줄 때 내가 비참해져요. 국어를 해본 분들이 아실 거예요. 국어를 할 때 국어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돈을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던져줘요. 만일에 단순 생각으로 내가 뭔가가 필요해요. 물 좀 갖다 줘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물을 집어 던지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나 무시하는 거 이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책 좀 주세요. 저 책 좀 갖다 주세요. 그랬는데 누군가 나왔다서 네 그러면서 툭 던졌어요. 무슨 마음인지가 확 와닿죠. 동정이란 그런 겁니다. 비참하게 만들어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돕는다는 건 뭘까요? 그 손을 잡아주고 같은 눈높이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린이날인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때 그 시상할 때 그런 장면이 하나가 인상적으로 남은 게 있는데 어른들에게 상을 줄 땐 어른들하고 같이 서서 이렇게 줘요. 근데 어린이에게 상을 줄 땐 어떻게 했을까요?
예, 본인이 무릎을 꿇고 아이랑 눈높이를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을 줘요. 누가 기획했는지 정말 계획을 잘했어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너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상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거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는 같은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고 재정이 있고 아니면 내가 조금 도움을 줄 만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구걸하던 사람에게 집어 던지듯이 내가 가진 것을 던져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욕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우리 다리목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그 좋은 일 하는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세상 우리가 좀 만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참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단어인데 사마리아인이기 이전에 나도 동일한 피해 입은 강도 맞은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16장 말씀 오늘 읽는 날이고요.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무 좋아하는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뒷부분만 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데 전제가 있는 거죠. 전제가.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게 시작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주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내가 그러면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뭘까? 그 기준을 주께서는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한대요?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한번 적어놔 주세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게 사실은 1절에 6절의 반복인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뭐래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대요.
뭐하는 거죠? 열매가 없는 가지라는 얘기죠. 열매 없는 가지는 버려진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른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너희의 삶 속에 뭐가 드러나는 것이어야 된다?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며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전제가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준다는 것을 약속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사마리아인을 구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먼저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열매로 드러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채워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열매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곧 하나님의 성품이죠. 내 안에 열매를 맺었다라는 건 내가 무엇을 투자해서 이득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그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이 드러내는 사람에게 뭐 하신다? 그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죠. 내가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요, 놀부심보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은 없는데 그 마음이 있는 척하면서 주님께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는가, 자비가 있는가, 양선이 있는가, 절제가 있는가를 나는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을 때 주께서 채우시지 그 마음이 없으면 주께서는 안 채우세요.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그릇은 채워봐야 물은 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성품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걸 줘봐야 그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돼지에게 걸지 말고 그리고 거룩한 것을 불결한 이에게 던지지 말라는 표현을 나오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 많이 하죠. 내가 부자가 안 되는 이유도 있어요. 내게 갑자기 하나님이 로또 당첨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도 거기에 사실은 있어요. 어찌 보면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준비가 된다는 건 뭘까? 아까 말한 대로 성품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한 날 동안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참나? 또 욱한 거 아닌가? 또 절제하지 못하고 또 내 입에 그리고 내 손에 쥐지 말아야 될 걸 또 쥐고 있지 않은가? 나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그 자격을 갖췄을 때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열매가 잘 맺히고 있는지.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7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하네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안에 거한다는 건 열매를 맺는다는 걸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 말은 뭘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10절의 말씀이 연결이 되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네, 이건 성품하고는 또 달라요. 성품은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태도나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라면 내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이건 곡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정답이 써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내 삶에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답을 찾으라고 그러세요.
선악과를 딱 심어놓고 먹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했어요. 선악과를 딱 세워놓은 이유는 선악과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는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하셨던 거고요. 사사시대에 사람들을 다 내쫓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내 삶 속에 내 안 속에 선과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 점검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깝죠. 만일에 진짜 누군가 답을 딱 정해놓고 이 답만 가라라고 하면 세상 편하겠어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적혀 있고 그대로 살라고 하면 사실은 그게 제일 편해요. 근데 말씀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머리까지 주셨다는 걸 자꾸 까먹어요.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해석하는 책이죠. 어떻게 해석되어야 돼요? 내 삶 속의 질문으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죠. 자녀를 교육하면서 나온 잠언 말씀이었는데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 너희 자녀를 돌에 치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맞는 표현이냐는 거죠? 아니죠.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내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너희 필요를 채우기를 원한다면, 너희 모든 것이 채워지길 원한다면 첫 번째,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 성품이 뭔지를 발견해라. 내게 부족한 성품이 무엇이라 내가 지금 채워지지 않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요. 자비가 없기 때문이고 긍휼함이 없기 때문이고 양선이 없고 그리고 내 안에 절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 필요를 안 채우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구하지 않음도 아니에요. 내게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죠.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 지키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맞나?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필요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품이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내 성품을 내가 잘 다듬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들어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내 삶에 시작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만 채우려고 하지 필요를 채울 준비를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보채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그 보채는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투정을 부르고 아이들이 자꾸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안 주는 이유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하나님,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성품의 열매가 바르게 맺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않고 바르게 지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심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